오늘 방금 읽었던 시편 102편 17절에 보면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 더 큰 고통을 많이 당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끊임없이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중국에서 쳐들어오지, 또 일본에서 또 외놈들이 계속 쳐들어오지, 계속 끊임없는 이런 핍박과 침략을 당했던 우리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한이 많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근데 우리보다도 더 심한 고통을 당했던 나라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크고 작은 어마어마한 고통도 많이 당했지만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 한 7번 되거든요. 큰 고통을 당한 게. 그러다가 이제 성경에는 없지만 이스라엘이 로마에 정복당한 이후에 완전히 나라가 망해가지고 로마가 어떻게 했냐면 전 세계를 흩어버렸잖아. 도저히 이 이스라엘 민족은 도저히 안 된다. 같이 모아놓으면은 끊임없이 대항하고 반항을 놈들이다. 그러니까 이 나라를 자체를 없애버린다. 나라 자체를 없애는 방법이 뭐냐? 이스라엘 민족을 전 세계에 다 흩어버려야 돼요. 한 2만 명은 이 나라, 또 10만 명은 저 나라, 이런 식으로 확 흩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흩어가지고 언제 나라가 다시 회복됐었냐? 1948년도에. 그러니까 거의 1500년 동안을 나라가 없이,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없었어요. 자체 없이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서 그렇게 자기네끼리 그냥 살다가 1948년 거의 1000년 만에 회복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고통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자, 근데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성경에 기록된 세 번의 큰 고통을 한번 보면은 이 이스라엘이 처음엔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의 노예되었잖아요. 애굽의 노예되는데 얼마 동안이나? 400년 동안이나. 우리가 일제시대에 36년간 고통받았는데 그것도 아직까지 우리가 그 잔재가 남아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 정확하게 말하면 430년간 애굽의 노예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또 나와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갔잖아요. 가나안 땅에 갔는데 거기서 쭉 살다가 또 수많은 외적 침략, 블레셋을 통해서 계속 공격당하고 무슨 아람 나라 공격당하고 온갖 다 했지만 나중에 또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그 나라에 완전히 잡혀가 있는 이런 이제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게 되었죠. 그러면서 나중에 로마의 속국이 되었잖아요. 이렇게 세 번의 큰 고통을 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냐?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틀린 흐름 속에 있었어요. 틀린 흐름 속에 있었단 말이죠. 잘못된 흐름, 망하는 흐름 속에 있었어요. 우리가 어떤 흐름 속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라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내가 성공하려면 누구 라인을 타야 되냐, 이런 라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느 흐름 속에 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불러서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수많은 나라 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딱 택한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뛰어난 민족이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게 아니고 그냥 수많은 나라 중에 어느 한 나라에는 복음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을 택한 것 뿐이에요. 그러면 그에 감사하고 이 복음을 내가 전 세계에 내가 전해야겠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 다른 나라 민족들은 다 이방인, 선택받지 못한 민족, 그러니까 짐승과 다름없어, 이런 생각을 딱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언약을 놓친 거예요. 언약을 놓치고 언약이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율법주의일 수밖에 없죠. 도저히 행위로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행위, 율법을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을 못 지키면 네가 구원받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르친 거예요. 지금도 우리 세계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네가 하나님 말씀을 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을 잘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네가 행동을 잘하면 말씀을 잘 지키면 구원받고 말씀을 못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라고 이런 식으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죠. 먼저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언약 속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행동이 변화되어지고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어지는 것이지 이건 어떻게 돼요? 행동이나 그런 것들은 다 따라오는 거지 우리가 행동을 기준으로 삼으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 이런 이상한 흐름 속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단 말이에요. 이런 선민주의 사상, 이런 사상 속에 딱 잡혀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니까요, 하나님하고는 너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서울로 가라.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디로 가고 있냐? 저 부산으로 가고 있어. 완전히 반대인 거죠. 이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과의 방향이 맞지 않으면요, 이런 고통을 계속 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고통을 당했냐?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는 겁니다. 하나님은 서울로 가라! 전 세계로 가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끼리 살자!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복음 전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도에 대한 관심이 당연히 없을 뿐만 아니라, 선교는 말할 것도 없어요. 오로지 우리나라, 우리 민족, 우리 백성, 이거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 왜 영국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라가 되었고 전 세계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넓은 땅을 차지했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 영국이 한때 어마어마한 전도와 선교를 했던 나라예요. 전 세계 선교를 엄청나게 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를 엄청나게 많이 파송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던 그 나라가 영국이었습니다. 근데 그 영국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복음은 없어지고, 교회들은 전부 다 문을 닫고,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진짜 교회를 다 부시고 있어요. 다 부시고 있고, 그러면서 그나마 남아있는 교회는 무슬림들이 다 사고, 영국으로 무슬림들이 많이 난민을 많이 갖고, 또 이민을 많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난민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영국에 많이 들어와 살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또 일부 다처제예요. 그럼 결혼도 많이 하고 또 자식도 많이 낳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숫자가 엄청나게 막 불어나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영국 교회는 자꾸 줄어들고 이 이스라엘 민족은 점점 세가 확장되어지고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니까 그 교회를 자기네가 사가지고 거기를 갖다 이슬람 사원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갔었잖아요. 이슬람 사원, 모스크. 그런 걸 자꾸 만드는 거예요, 자꾸. 또 만들 필요도 없어. 왜? 교회가 문을 닫으니까 자기는 그걸 사면 돼, 그냥. 만들면 돈 많이 드는데 그냥 만들어진 거 사면 돈 적게 들잖아요.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한때 미국이 왜 전세 지금까지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미국이요, 한때 전 세계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아직까지도 그렇게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전 세계 세계 경찰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모든 이유가 여기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와 하나님과 방향이 맞냐 안 맞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나라의 성패가, 나라의 흥망이 좌우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성공과 실패가 어디에 관계 있느냐? 바로 여기에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언약 속에 있느냐? 내가 이 흐름 속에 있느냐? 내가 전도와 선교 흐름 속에 있느냐? 여기에 인간이, 개인이 성공하고 실패하고 축복받고 저주받느냐? 여기에 모든 응답과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이 흐름 속에 있는 우리가 세 가지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흐름 속에 있어야 되냐면요.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끝! 모든 문제 끝! 이게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뭐냐?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이 뭐가 되냐면 삶의 우선이 바로 기도입니다. 모든 것은 삶의 우선. 그러니 삶의 우선이란 말 아시죠?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먼저 기도부터.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 하루 종일 기도. 내가 공부한다. 학교 간다. 그러면 기도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학교 가고. 모든 것도 교회 왔다. 교회 왔으면 제일 먼저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삶의 우선. 삶의 우선순위가 기도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식사하기 전에도 왜? 그냥 밥 먹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밥 먹잖아요. 삶의 우선이 기도. 모든 삶의 우선이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 기도. 그리고 뭡니까? 삶의 중심은 복음. 그리고 우리 삶의 전부는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이게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세 가지 흐름입니다. 우리가 이 흐름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흐름 속에서 진짜 응답받고 이 흐름 속에서 참된 축복받는 우리 행복한 교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빈궁한 자의 기도라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102편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봤는데 우리 빈궁한 기도가 무엇인지 일단 보기 전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가장 필요한 게 우리가 명예와 권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가장 필요한 게 몸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필요한 게 아니고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자, 시편 102편 9절에서 2절에서 9절. 시편 102편 2절에서 9절에 보면 지금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시편 102편 2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2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소서.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너무 괴롭다. 이런 일이 생기겠죠? 그리고 3절에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너무 힘드니까 마치 내 뼈가 막 타들어가는 것 같아. 너무 고통스러워요. 왜 어떤 암 환자 같은 고통이 아마 이런 고통이 아닐까 싶어요. 암 환자가 겪는 고통은요, 정말 뼈가 타들어가는 고통. 그리고 왜 이렇게 풍이 있는 사람, 어떤 풍이냐면 통풍이죠, 통풍. 통풍이는 그게 뭐냐면 바람만 불어도, 바람만 스쳐도 고통이 아프다. 그게 통증이잖아요. 이게 통풍. 이 통풍이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이 이거라 그러잖아요. 육류 위주의 식습관과 그 다음에 술, 알코올. 육류와 알코올, 이게 사람들이 이게 치맥 되게 좋아하잖아요. 치맥. 이게 맥주 마시면서 치킨 먹으면서 맥주 마시는 게. 그게 되게 좋아하는데 그게 굉장히 통풍을 일으키는, 유발하는 굉장히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왜 육류 먹으면서 술 같이 이게 늘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통풍의 원인이에요. 옛날에 내가 처음에 섬기던 목사님이 전도사 때, 제가 전도사 처음 받아가지고 섬기던 목사님이 그분이 통풍이 있었어요. 난 그때 통풍이 뭔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이분이 알고 봤더니 원래 직업 군인이셨어요. 대령으로 제대를 하셔가지고 있는데, 이 군대에 있을 때 불신자였어요. 완전 불신자였던 거죠. 완전 불신자 때 군대에 있으면서 부하들 모아놓고 맨날 술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 상관들 또 모시고 맨날 술 먹고. 왜냐하면 이 군대는 저게 다니까. 군대는 이게 승진이 목숨보다 중요해. 군대는 승진이 목숨보다 중요해.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남으려면은 늘 자기 위에
상관에게 잘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술 대접하고 또 상관이 부르면 늘 가야 돼. 그래서 또 술 먹고 또 자기 밑에 부하들 챙겨줘야 돼. 또 늘 술 먹고.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몸이 너무 아픈데 바람만 스쳐도 아픈 거예요, 진짜. 그래서 병원에 가봤더니 통풍이라고 진단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때 불신자니까 하나님께 진짜 기도한 거예요. 진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진짜 목숨만 살려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내가 불신자였으니까 하나님 정말 믿겠습니다. 하나님 위해 내 생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서원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근데 이분이 정말 서원한 거예요. 서원해가지고 근데 진짜 몸이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좋아져가지고 그래서 신학교를 들어가가지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때 제가 섬기던 목사님 바로 그 목사님이었는데 근데 이제 완전히 낫지는 않았어요. 100%. 그래서 늘 몸이 늘 좀 안 좋으셨어요. 안 좋으셨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또 돌아가셨지만 우리가 이렇게 큰 문제 속에 있으면요 뼈가 타들어가는 그런 이제 고통이 당할 수 있겠죠, 그죠? 얼마나 힘들었으면요 내 뼈가 숯같이 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는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다 그랬어요. 우리가 너무 어떤 큰 걱정이 있으면요 이게 입맛도 잃잖아요. 밥도 안 넘어갈 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음식 먹기도 잊었다 그랬어요. 걱정하느라고. 근데 고민 염려 빠져가지고. 그리고 또 5절에 보니까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다 그랬습니다. 왜 사람이 너무 걱정하면요 살이 마르잖아요. 몸이 마르잖아요. 네. 그러고 싶어요? 자, 네. 살이 뼈가 붙었으니까 얼마나 저는요 가끔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여자들 너무 마른 사람이 있어요. 진짜 막 이렇게 뼈밖에 없는 사람 막 그런 사람이 이렇게 막 이렇게 이게 치마 입고 가는 사람 보면 징그러운 거 있죠. 막 너무 말라가지고 진짜 뼈밖에 없어. 이렇게 일자에 일자 이렇게 뭐 허벅지가 있고 이렇게 그다음 종아리가 이렇게 구분이 돼야 되잖아. 허벅지 종아리 구분이 없어. 그냥 발목 얇게 그대로 이렇게 쭉 일자. 막 징그러워. 뭐 어디 무슨 병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 보면. 그리고 뭐죠? 6절에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내가 너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너무 힘드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 그리고 7절에도 똑같이 말해줘.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다. 그리고 또 8절에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나를 갖다가 비웃고 나를 욕하고 그리고 내게 대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죄를 어떻게 먹어요? 죄를 먹을 수 없잖아요. 근데 제가 너무 이제 막 속이 힘들다는 얘기겠죠.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내가 늘 눈물만 흘려. 너무 슬퍼.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의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풀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막 시들잖아요. 뿌리가 없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큰 고통, 큰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그리스도.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모든 불행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합니다. 돈이 있어도 자살하고 몸이 건강해도 죽음을 선택하는 이 시대에 몸이 건강해도 정신병 걸리는 이 시대에 그 문제를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지 아무리 몸 건강해도 정신병으로 고통받고 사람 죽이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살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큰 문제가 뭐예요? 결국은 뭡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 시편 102편 19절에서 20절 봅시다. 19절에서 20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시는데 20절에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했다. 갇힌 자들이 있고 죽이기로 정한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 갇힌 자. 완전히 감옥에 갇힌 거죠. 창살 없는 감옥.
우리가 감옥에 가지는 않았지만 정말 창살 없는 그런 감옥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뭐요? 이 사탄이 만들어준 이 사탄의 함정 속에 딱 갇혀 있는 겁니다. 사단의 함정에 딱 갇혀서 오로지 나밖에 모르고 오로지 물질밖에 모르고 오로지 성공밖에 몰라요. 함정과 그리고 사단이 만들어준 귀신 문화, 사탄 문화, 우상 문화, 음란 문화의 그 틀 속에 딱 갇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뭡니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우상 숭배, 육신의 고통, 질병,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자녀의 문제, 자녀가 이상하게 우리 집안에 그 전달되기 싫은 그 영적인 문제가 대물림되는 그 후대 문제, 그리고 죽어서 가는 그 지옥 문제까지 이 사단의 함정 틀 올무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 종교와 그리고 이념의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종교와 이념의 감옥 속에 딱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인간에게는 행복이 있을 수 없고 이런 고통이 문제가 오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내가 이 속에 있으니까. 이 속에 갇혀 있는데 내가 고통이 안 온다. 그게 정상이 아니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독방에 한 2평 되는 독방에 여러분 일평생 동안 살아간다고 해보세요. 그 영적 문제 안 오고 정신이 안 미치는 게 이상인 거죠. 당연히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그런 독방에 살진 않지만 내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내가 이런 감옥에 딱 갇혀서 사는데 내가 이런 정신이 문제가 이상이 안 오고 영적으로 고통이 문제가 안 온다는 게 이상한 거죠.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문제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여기서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번에 우리 이태리 밀라노에서 이번에 이제 우리 그 집회가 열렸는데 이태리 거기가 천주교가 확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나라잖아요. 옛날에 천주교가 그 로마도 그렇고 로마, 이태리 다 그 이태리 안에 로마가 있으니까 이태리 안에 로마가 있으니까 그 로마의 교황청이잖아요. 그러니까 천주교가 그 전체를 잡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이태리란 말이에요. 이탈리아. 근데 이탈리아에 어마어마한 우상이 마리아 우상인데 마리아 우상이 어제 말씀드려보니까 108m래요. 마리아 우상이 108m인데 그 이태리에는 108m 된 그 마리아 높이 이상으로 건물을 지을 수가 없대요. 마리아보다 더 높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탈리아는. 그래서 어떤 그 큰 기업이 마리아 높이보다 조금 더 크게 높이 이렇게 지었는데 나중에는 그 건물 회장이 전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우상이 있는 나라가 이탈리아입니다. 사람들은 꼭 무슨 후진국에만 우상이 있고 선진국에는 우상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우상이 섬기는 나라가 이탈리아입니다. 그게 종교 이념에 다 갇혀 있는 거예요. 그 나라 전체가. 국민 전체가 그 천주교라고 하는 우상에 딱 갇혀서 보세요. 그 이탈리아는 108m 되는 그 마리아보다 더 높은 건물이 없으니까 어디서나 보이는 게 뭡니까? 그 우상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나도 모르게 그 영향 속에 있게 되는 거죠. 늘 보이니까. 왜냐?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약하니까. 늘 보이는 것에 약하니까 늘 보이는 그 우상을 보면서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해방시키고 이 길을 선포하신 이가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 말씀에 정한 자를 해방하사,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해방하사 선포하게 하겠다. 뭘 통해서 해방됩니까? 이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돈으로 해방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참된 신이요, 또 오직
그리스도만 참된 구원자이심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다른 게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뭘 증거하냐면 바로 완전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완전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뭐 하라고? 완전하신 성삼위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요.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사단, 지옥, 저주, 세 가지 그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 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성삼위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시편 102편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아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그랬어요. 자,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누가 했다고요? 주께서 분노와 진노 중에 나를 들어서 집어 던졌다 그랬습니다. 왜? 내가 이 속에 있으니까.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사단의 함정 틀 올무 속에서 종교 생활하고 있고 이념의 감옥 속에 종교의 감옥 속에 딱 갇혀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화가 나니까 나를 집어서 던져버렸다 그랬어요. 왜?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이 속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려고. 자, 그래서 내게 있는 그런 문제와 고통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뭘 하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 과거가 하나님이 내 과거를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아야지, 그래야지 그걸 내가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왜 나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 질문하지. 내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주권을 내가 모르고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은 화살이 누구한테 들어갑니까? 나 아니면 그 사람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죠. 화살이. 그죠? 그 인간이 왜 나한테 그랬을까? 왜 내가 옛날에 그랬지? 막 이러면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내가 먼저 인정하고 시인할 수 있어야지. 그래야지 그 하나님 했다는 걸 알아야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께 따질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따져야죠. 하나님께 왜 하나님 그랬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하지 못하니까 자꾸 화살이 누구한테 들어가냐면 자꾸 나한테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자꾸 그 사람한테 나를 갖다 힘들게 했던 그 인간한테 자꾸 화살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어떻게 자꾸 증오심만 일어나고 상처가 깊어지고 상처가 치유가 안 되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는 축복에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 안 돼요? 그 지난번에 누구한테 상담했는데 그 상담하는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자기가 그 뭐랄까 그 누구였지? 그때 누구 상담했었지? 근데 자기가 학교 다닐 때 조금 막 좀 따돌림을 당하고 그랬는데 그게 자기 그 사람들 자기 따돌림하고 자기를 힘들게 했던 그 아이들도 밉지만 내가 그때 왜 내가 힘들다고 말을 하지 못했을까? 이런 자책감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좀 강하게 어필할 걸. 나도 그랬는데. 그런 자기 자책감과 함께 그러니까 자기의 자책감과 죄책감 그리고 또 상대에 대한 미움 이 두 가지 감정이 이제 같이 이제 막 생기는 거예요.
그 인간도 밉지만 또 나도 왜 그때 나를 좀 강하게 내 뜻과 내 의견을 말하지 못했을까? 그 두 가지 감정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럴 수밖에 없지. 그래서 근데 그 친구를 좀 상담을 하면서 제가 이걸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걸 모르면 자꾸 화살이 네 자신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고 또 누구에게 돌아가?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인간에게 돌아간다. 그 두 가지로 돌아가요. 두 가지 감정이 왔기 때문에 또 상처도 두 가지로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자꾸 나에 대해 자책감을 가지니까 어떻게 돼요? 나에 대한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내가 나는 그랬구나. 그래서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지. 나는 참 모자란 인간이야. 자꾸 자존감 자꾸 낮아지는 거예요. 자꾸 나한테 자꾸 문제의 원인을 찾으니까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반대로 또 상대한테 문제의 원인을 찾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시험, 미개, 질투만 자꾸 생기고. 그러니까 내가 옛날이 아니고 지난번에 캠프할 때 어떤 분 만나니까 그 목사에 대한 상처가 너무 크니까 그 목사에 대한 그 원인과 원망 때문에 자기가 막 나중에 이 신장이 다 망가져가지고 너무 그 증오심과 원망이 가득하다 보니까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신장 투석하러 다니는 거예요. 누가 딴 사람 그 사람을 몸을 망가뜨린 적이 없는데 본인 스스로 몸을 망가뜨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가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 몸을 망가뜨린다니까요. 몸을. 그래서 뭐라고요?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해요. 그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계획 발견하려는 이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께 따지면 돼요. 하나님 왜 나한테 그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면서요. 왜 하셨어요 나한테? 질문하세요. 하나님께 따지세요. 그래야지 하나님 계획이 발견되어져요. 근데 안 해봤잖아요. 하나님께 따져봤습니까? 안 따져봤잖아요. 그 친구도 교회 다니는 얘기였어요. 내가 상담했는데 한 번도 하나님께 따져본 적이 없대. 안 따져봤으니까 하나님 계획이 발견 안 되지. 따져보세요.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께 질문해보세요. 하나님께 화풀이를 해보세요. 하나님께 화를 내세요. 그래야지 하나님 그럼 모른 답을 낼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계획이 발견되어지지. 이걸 하나님께 안 따지고 하나님께 화를 안 내니까 이게 답이 안 오는 거야. 하나님께 질문해 하나님 답을 주시지. 질문 안 하는 답을 줄 리가 없지. 자, 그러면서 13절 봅시다. 13절에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그렇습니다. 은혜를 베푸실 때. 자, 뭐죠? 응답의 시간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때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응답의 시간표가 된 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가족을 놓고 가문을 놓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의 고민을 얘기하면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가 뭐예요? 응답의 때가 온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 아무데나 복음 전하면 니나 잘미리라 그러죠. 자, 14절에 또 봅시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여 하면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우리가요 진짜 은혜 받으면요 정말 은혜 받잖아요. 그러면 작은 것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 정말 은혜 받잖아요. 예배 진짜 은혜 받으면 목사님이 대머리라도 좋고 키가 작아도 160이 안 돼도 멋있어 보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진짜 은혜 받아보세요. 정말 말씀에 은혜 받으면 키가 160이 안 돼도 목사님 멋있게 보이고 머리가 하나도 없고 완전 대머리인데도 목사님 참 너무 귀하게 소중하게 보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해 보세요. 은혜 못 받으면요 아무리 목사님 키가 180에 머리가 뭐 원빈에 이래도 얼굴이 원빈이 그래 이정재 그래도요 은혜만 못 받으면요 목사님 별로 안 보고 싶어요. 근데 내가 은혜 받으면 키가 160도 안 되고 머리는 대머리고 빠졌고 배가 툭 튀어나왔고 그래도 목사님 멋있게 보인다니까. 우리 목사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내가 은혜 못 받으면요 키가 180에 몸짱에다가 얼굴이 이정재에다가 머리숱도 수북하고 그래서 한번 툭 터져보면 눈빛이 이렇게 그래도 안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은혜 받으면 눈이 바뀐다니까. 이정재 얼굴에 은혜까지 받았으면 좋고. 근데 우리가요, 사랑에 빠지면요, 그렇잖아요. 사랑에 빠지면 남들 볼 때는 저렇게 뭐 똥자루에다가 막 저런 애를 뭐 저런 남자랑 사귀냐. 근데 자기 눈은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좀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지난번에 어느 교회 우리 예배들이 갔잖아요. 오후 예배 때 이제 이게 녹음하니까 실명을 거론하기 힘들고 어느 교회 갔잖아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 이게 나이가 많고 머리도 이제 많이 벗겨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나이가 지금 2세인데 그 모습이 언제부터냐? 나이가 50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그 모습 그대로인 거예요. 50대 때부터 그 모습 그대로 지금까지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모님은 그런 목사님이 자기는 너무 멋있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 목소리도요, 약간 좀 그런 목소리가 옛날 젊을 때부터 그랬대. 결혼하기 전부터 목소리 그랬대. 근데 그 사모님은 그 목사님 자기는 그렇게 멋있게 보이고 그렇게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은혜 받으면 똑같습니다. 은혜 받으면요, 아무리 목사님이 모자라고, 아무리 목사님이 이상해도요, 은혜 받으면 목사님이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은혜 못 받으면요, 아무리 그냥 세상 최고의 기준을 갖고 있어도, 목사님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 임하는 건요, 모든 흑암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흑암 세력이 다 무너지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모든 흑암 세력이 다 결박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답이 딱 나오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필요한 겁니다. 권능을 받고. 권능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거죠. 왜? 우리가 능력이 없으니까. 시편 102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기도를 들으시고 부르짖음을 주께, 같은 말이죠. 부르짖음 주께. 자, 그 말은 뭡니까?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기도로 연결시키는 것이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관심이 뭐냐? 우리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늘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셔. 무슨 말 하나. 그게 뭐예요? 기도잖아요. 우리 은미가 무슨 말 할까? 오늘은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하려나? 하고 늘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면서, 그렇구나. 은미에게 오늘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랬구나. 그래, 은미야. 힘내라. 내가 너를 응원할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항상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누구에게?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꾸 우리가 조잘 하나님께 자꾸 수다 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꾸 얘기하고, 하나님 뭐 좋은 일도 하나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너무 즐겁고 감사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이런 모든 걸 갖다가 다 하나님께 자꾸 수다 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사람에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 수다 떨기 바랍니다. 아멘. 자, 17절 그랬습니다. 17절에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신다 그랬어요.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신다. 빈궁한 자가 제가 성경에 보니까 이게 원어에 무슨 뜻이 있냐면, 빈궁한다는 것은 뭐냐면 벌거벗은 그런 뜻이 있어요. 빈궁한 자는 그러면서 벗겨진, 이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빈궁한 자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께 정말 내 모든 걸 다 드러내는 그런, 어떻게 해요? 솔직한 기도. 솔직한 기도. 우리가요, 부모님한테도 내 정말 속마음을 드러내기 힘든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내 아주 비밀, 말하기 부끄러운 그런 과거.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솔직한 마음을 누구한테는 털어놓을 수 있냐? 꼭 하나님한테는 털어놓을 수 있어요. 사람에게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정말 나는 정말 힘들고 정말 중요한 얘기를 갖다가 정말 어렵게 조심스럽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몇 달만 지나보세요. 그 주변 사람 다 얘기 다 한다니까요. 나에 대한 얘기를.
절대 얘기하지 마. 절대 얘기하지 마. 알았지? 근데 그 절대 얘기하지 마. 그것까지 얘기하면서 딴 사람 또 얘기해. 그 사람이. 절대 얘기하지 말라 그래서. 알았지? 너만 알아? 있잖아. 은미가 있잖아. 속어.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돼? 야, 누가 나한테 절대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너만 알았어. 알겠지? 얘기하지 마. 속어. 다 한다니까 나중에. 다 얘기해요. 하나님만 우리에게 절대 비밀을 지키십니다. 하나님만 우리에게 솔직한 기도를 하시기를 원하세요.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뭐요? 순수한 기도. 어떤 동기나 야망 다 내버리고 어떤 내 야망을 갖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정말 깨끗하고 순수한 기도. 뭐죠? 벌거벗은 기도. 벗겨진 기도. 내 모든 잘못된 동기가 다 벗겨지고 순수하게 하는 기도. 예, 이게 기도고. 그러면 왜 그러냐?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 우리를 갖다가 돌아보신다 그랬어요. 돌아보신다는 말이면 뭡니까? 우리에게 늘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을 기울이시고 우리에게 늘 주의를 기울이시고. 자, 시편 102편 22절에 보니까 그때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긴다. 뭐요?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는 그러한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다. 예. 뭡니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사도행전 1장 이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축복을 누린다 이 말이죠.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 성령 충만 받으면 땅까지 증인된다. 모든 민족이 복음이 증거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사람한테 얘기해서 사람에게 위로를 받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진짜 중요한 위로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래서 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뭘 하냐? 나를 살리는 올인을 하는 거다. 네, 인생 캠프. 나를 살리는 올인을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에 올인을 하는 것이다. 거기에 문제에 올인하는 게 아니고 문제에 잡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여기에 내가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현장을 살리는 올 아웃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올인해야지 올 아웃이 되어지지. 올인하지 않으면 내가 올 아웃을 맞을 수 없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나와 현장, 내 자신과 현장이 바뀌는 올 체인지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나를 살리는 올인 속으로 들어가라. 뭘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들, 내가 다니는 직장에 누가 필요합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올아웃 하는 겁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 뭐가 있어야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내가 있는 현장을 내가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변화시킬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합니다. 그래야지 현장에 올인, 올아웃. 뭐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와 현장이 바뀌는 올 체인지의 응답이 일어나는 거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행복한 시간을 가져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행복한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행복한 시간을 가짐으로 해서
정말 여러분 자신이 먼저 마음의 평안을 얻고 마음의 행복을 누리며 그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성령 충만으로 나와 세상과 현장을 싸워서 이기며 또 승리하는 그런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